안녕. 오늘은 에스라 마지막 장 10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얘들아, 지금 밖에 눈이 펑펑 내리고 있거든. 올해 겨울은 유난히 눈이 참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밤에 이렇게 큐티를 찍는 게 참 행복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하게 묵상하고. 자, 에스라, 혹시 이 큐티를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유다민족이 정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유다민족을 다른 나라 손에 붙이셨어요. 즉,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가 돼서 끌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유다민족이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로 한 60년이 흐른 후에 지금 에스라서가 쓰여진 거거든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민족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유다로 다시 오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어저께 보니까 그 유다 사람들이 특히 지도자들도 그곳에 있는 그 이방의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서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은 그 여인이 올 때 자기의 신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 신을 따라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기 아내를 따라서 음란하게 그 신들을 섬기고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자, 그래서 에스라가 눈물을 흘리며 이 백성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렇게 해서 10장이 시작돼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니까 울면서 기도하니까 이때 엘람 자손 중 여호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에스라여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서 이 백성들에게 결단을 내려서 그 아내들을 도로 내보내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 보니까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렇게 해서 그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아내를 내보내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 11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12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15절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자, 이 사람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18절 보니까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들이 다 손을 잡고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실천을 합니다. 뒤에 보면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44절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에스라서가 끝나게 됩니다. 함께 생각하기.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에스라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고 이 백성의 죄, 무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한 거죠. 남의 죄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이 성령님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백성들이 통곡하며 기도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엄중한 결단, 그래서 엄중한 결단을 내려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아내를 내보내기로 이런 과정이 진행되었어요. 사실 결혼한 아내를 내어보낸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죠. 그것은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된 것은 에스라의 진정한 회개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 그것이 그 무리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예.
이런 진정한 회개는 성령 충만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거는 내 맘대로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할 수 있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충만하시길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회개도 되고 모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뭘 기도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고 불렀는데 뭘 기도해야 되죠? 오늘 오늘 날씨 좋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머리에 기도할 바를 모를 때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서 충만해 주세요. 그러면 잘못된 것도 생각이 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있는 곳엔 반드시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보면 신약서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는 다 사하심을 얻대. 즉 용서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회방한 죄는 이 세상에서도 또 어디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라는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은 성령을 회방하기 때문에 회개는 성령님한테 나오는데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데 회개가 성령님한테 나오는데 성령님을 회방하니 회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성령의 대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고 지금은 무엇을 할 때일까요? 지금은 울 때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 민족의 죄를 보고 우리 크리스찬의 죄를 보고 가슴을 찢으며 에스라처럼 울 때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도 에스라처럼 울면서 우리의 죄를 보고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생님과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울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하다. 말 이해 가니? 이해 갔지? 하나님 아버지,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고 애통하며 마음을 찢고 회개할 수 있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충만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